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니 피기를 멈칫거리던 꽃들도 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추워져서 눈도 내리고 마치 윤석열이 떼쓰면서 안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상상하게 되네요. 억지 계절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참 화가 납니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어느 정도 평안한 생활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수확물을 주인에게 빼앗기는 노예의 땅이 아니고 수확물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자유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 심고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자기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수확물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비옥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한민국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탄핵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짖기만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선택했을까요?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이집트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대흉년으로부터 구한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이집트로 오게 해서 살게 한 사람입니다. 이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였고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투투모세 1세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여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 부부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띄웁니다. 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키웁니다. 이때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0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사망으로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 측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이 재앙은
해방과 자유를 얻을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죠. 보편적인 생각이죠.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집트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피압받고 있던 이집트의 하층민 합비르들이 저항하고 항쟁한 과정을 신화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착취와 압박을 벗어나려는 합비르 여러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또 연합적으로 투쟁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투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들을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한 것으로 봅니다. 투쟁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을 피처럼 붉게 오미시켜 마시기 힘들게 하여 이집트인들을 괴롭힌 것은 피의 재앙으로, 쫓아도 들러부터 괴롭히는 것은 파리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식량을 모조리 훑어간 것은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투쟁한 것은 질병과 자연재앙, 장자 사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을 위해 10번의 항쟁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10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항쟁을 하였을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찾는 여정은 길고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민주화 과정도 아주 길고 지난했습니다. 1789년 앙시아 레짐을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수차례 혁명과 반혁명을 반복하며 긴 세월 고난의 투쟁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하면 3.1운동, 4.19이고 5.18 민주화운동 등 민중은 계속 항쟁을 이어왔습니다. 끊임없이 독재와 적폐 정권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거의 다 이룬 것 같은 자족과 오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들어서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청산하지 못한 적폐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하며 무례하고 악독한지 알았습니다. 나락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국가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나가봤을 때 광장에서 모이치는 수많은 시민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보며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광장에 울리는 K-팝을 들으며 반짝이는 응원봉을 보며 우리도 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목청껏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또 한 번의 목표에 이르렀다고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환호하며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무장 비폭력이라는 민주화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일면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단추를 채웠을 뿐 근세 3.1운동 만세운동부터 시작하여 4.19 광화문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5번의 단추를 채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단추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건히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는 세월호 주일 추모주일입니다. 세월호 11주기입니다. 벚꽃잎이 눈물처럼 떨어져 날리는 길을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팽목항으로 울며 달려갑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그 먼 거리를 눈물을 흘리며 갔을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 앞바다에 침몰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침몰하는 과정이 생중계되었는데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발망 동동 구르다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가족들, 살아남은 친구들, 심해 잠수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팽목항에 가보았습니다. 단원과에도 가봤습니다. 분향소 기업관에도 갔습니다. 바닷속에서 목포부두로 올라온 세월호도 가보았습니다. 울면서 다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이제껏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마약성 약물을 투입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비밀입니다. 적폐 세력들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은 인재를 마치 자동차 사고처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에 나라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고 안전망을 보호할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3년 후인 2017년 3월 31일에는 우루과이 인근 남서 대서양에 스텔라 데이조가 또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0월 29일에는 이태원에서 젊은이 159명이 죽고 19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아름다운 청춘이 우주의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고 있는 안전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공무원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연속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고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탄핵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 했다고 자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직도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인들, 여성과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학대받는 어린이들은 아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한 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민중, 김남주, 세상의 모든 부, 쌀이며 옷이며 집이며 이 모든 것의 생산자여, 그대는 충분히 먹고 있는가? 그대는 충분히 입고 있는가? 그대는 충분히 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대는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먹고 있다. 그대는 가장 따뜻하게 만들고 가장 춥게 입고 있다. 그대는 정말 오래 일하고 가장 짧게 쉬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형제들이여, 이 부당성은 뒤엎어져야 한다. 대지로부터 곡식을 걷어들이는 농부여, 바다로부터 고기를 길러내는 어부여, 화덕에서 빵을 구워내는 직공이여, 광명을 찾아 불을 캐내는 공부여, 돌을 세워 마을의 수호신을 깎아내는 석공이여, 무한한 가능성의 영원한 존재의 힘 민중이여, 그대의 삶이 한 시대의 고뇌이라면, 서러움이라면, 노여움이라면 일어나라. 더 이상 놀고 먹던 자들의 쾌락을 위해 고통의 뿌리가 되지 말고, 이제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해야 한다. 이제는 누른 자가 놀림을 당해야 한다. 바위 같은 무게 천년 묵은 사슬을 끊어버려라. 싸워서 그대가 이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쇠사슬 말고는 승리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김남주 시인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학교 교육의 틀을 부정하고 자퇴합니다. 다시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지만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을 발간 배포하며 반유신 반파시 운동을 하다가 1973년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8개월간 구도소 생활합니다. 이로 인해 전남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낙형을 했다가 다시 상경하여
1978년에 남조선 인민해방전술준비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합니다. 1979년에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88년 12월 21일 형 집행정지로 9년 3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김남주님은 불의와 온몸으로 싸운 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시인보다는 혁명가로 불러주기를 바랐던 분입니다. 위의 시에서 보듯이 부당성은 엎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민중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원한 존재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자들의 쾌락을 위해 고통의 뿌리가 되지 말자고 그 고통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해야 하고 누르는 자가 눌림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급의 역전, 천지개벽을 말합니다. 바위 같은 무게의 천년, 묵은 사슬을 끊어버려라. 싸워라. 그대가 이룰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 쇠사슬 말고는 승리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라고 싸워서 이룰 것이 없으니 싸워 승리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음을 여는 시에서 낭독했던 시 김남주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는 끝이 없다. 빼앗긴 싸움을 위한 돼지와 인간의 싸움에는 낮과 밤의 휴식이 없다. 최후의 압제자가 쓰러질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물리쳤을 때도, 박정희가 죽었을 때도, 전두환이와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을 때도, 이명박과 박근혜를 한꺼번에 촛불로 감옥에 보내고 탄핵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독재자의 무리가 적폐의 무리들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또 제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은 끝이 없다고. 최후의 압제자가 쓰러질 때까지는이라고. 행여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되찾아 누리고 있다 하가도 빼앗기면 또 싸워야 합니다. 그 압제자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낮과 밤에 휴식 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두 번째 시는 백석의 시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잘 아시죠? 백석을 사랑을 노래하는 낭만적인 시인인 줄 알지만 이 시를 보면 다릅니다. 모닥불, 백석. 새끼오리도, 헌식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바디도, 너울죽도, 직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헌곡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짖도, 개토록도, 타는 모닥불, 제당도, 초시도, 문장의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와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와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와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에 있다. 여기서 쓰인 용어를 잠깐 옛날 일이고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서 잠깐 설명하면 새끼오리는 새끼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갓신창은 가죽신의 밑창입니다. 갓신은 가죽신의 고어입니다. 개니바디는 개 이빨, 그리고 너울 쪽은 널판지 쪽, 깃은 깃. 그러니까 닭의 깃이니까 닭의 깃이죠. 그다음에 제당은 향촌의 최고 어른에 대한 존경입니다. 옛날에 향교가 있고 그 마을 중심에 유교의 어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부살이는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주고 삭을 받는 일입니다. 문장 늙은이는 그 문중에서 집안으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갓사돈은 새 사돈. 몽둥바리는 딸려 있는 것이 모두 떨어져 나가 몸뚱이밖에 안 남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시에서 살펴볼 것은 새끼오리, 허신짝, 소똥, 갓신창, 개니바디 전부 하잘것 없는 겁니다. 쓰다가 버린 것, 쓰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위에서 소중히 안 여기는 것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당과 초시. 제당은 아까 예전 유교의 제일 위 어른이라고 했죠. 초시는 갓 과거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장 늙은이는 그 집안의 어른. 더부살이는 그 집안의 제일 하찮은 어린이. 더부살이니까요. 그리고 세사위와 갓사돈. 세사위와 갓사돈은 서로 어른과 그 새로 들어가는 사위죠. 나그네와 주인, 할아버지와 손자, 붓장수와 땜쟁이. 붓장수는 남자들의 물건을 파는 겁니다. 땜쟁이는 여자들의 집안 살림을 고쳐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큰 개와 강아지. 이게 다 이제 대비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묘하게 잘 해놨어요. 서로 반대되는 걸 대비를 해서 이런 백석의 시는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하면서 묘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맥락을 읽게 하는 아주 대단한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어른 아이 이렇게 그 여러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나그네 뭐 전부 주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닥불을 씌우는 평등 사회를 백석은 추구했던 겁니다.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모닥불 이 마지막에 우리 할아버지는 어미와 어미도 없이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고 몽둥발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려나간 고아 같은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석은 그 일제 협력도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뭐 독립에 관한 이런 글이나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석은 되게 그 뭐랄까 남들이 쉽게 앉지는 못하지만 잘 보면 이런 깊이 있는 맥락을 가진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의 아니와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서면 그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 앞잡이들 적폐들의 불의와 부조리, 삶을 피폐케 하는 악독한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은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농민, 소수자의 편에 서십시오. 아파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들꺼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평범과 평범하지 않은 투쟁의 삶을 조화시켜 보십시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들꽃님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들꽃님들 가운데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